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 세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난다, 중생,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아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옥에서 태어나서 이 감옥에서 죽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죄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옛사람은 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요.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으로 거듭난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이고, 나아가서 주님을 이제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행동이 세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서약했던 것을 먼저 기억한다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실 때 총 4가지 질문에 예 또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이셨던 문 목사님은 어떻게 세례 증서를 만들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 증서를 만들어 드릴 때 항상 그 하단에 여러분이 어떤 서약을 했는지 기억하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오늘 송자의 성도님도 받으셨는데 아래 서약문이 있을 거예요. 세례 받을 때는 그 서약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기억도 나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오래전에 세례 받으셨으면 그 서약들 다 잃어버리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한번 볼 때마다 읽어보시라고 일부러 세례 증서에 기록해 뒀습니다. 오늘 이 서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서약문 4가지를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당시로 돌아가셔서 예 또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첫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굉장히 넓은 강이 존재해요. 어떤 강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는 강이 존재해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편 기자들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땅과 하늘의 차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아담으로 인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범하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는 죄의 값이 분명히 따라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런데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을 실행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외치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 삼아야 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갈수록 대답이 적어지시네요.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세례문답 5장 34조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7장 43주에 보니까 성화를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항상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죄인이면서 의인, 의인이면서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구원파에 가면 절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죄 씻음 받아서 의인 됐어요.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죄의 습관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면 그게 더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선장님이 한 번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왜 그래요? 그분이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가져오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직한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날마다 새롭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저 세상하고 구별된다.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하지만 본질적으로 해야 될 신앙의 생활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첫 번째는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일은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삶의 이유들 다 따지면 못 지킬 일이 더 많겠죠. 행사도 거의 언제 있어요? 주일에 있잖아요. 그게 제가 목사 되고 가장 못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도리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주일날 여기에서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행사가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때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 저를 따스하십니다. 미신, 음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이렇게 조용히 대답하시죠? 어디 다니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주 보러 다니고 궁합 보러 다니고 1년 운세 보러 다니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못해요? 그 한 해의 운세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다른 신들 찾아가가지고 올 한 해 운수가 어떻습니까? 이거 물어보러 다녀야 되겠냐? 점쟁이 찾아다니고. 음란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짝지어 주셨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대요. 부부로 사는 동안에는 딴 생각하면 안 되죠. 부부가 아니면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부부라고 하면 절대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않더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 비혼주의, 결혼을 안 하면 결혼 안 하는 사람께 살면 되는데 결혼은 않고 살림은 차리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서로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살다 말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자,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음주와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 때문에 우리 1년에 사회적으로 허비되는 국가 예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0조가 넘어요. 10조가. 병원으로, 그리고 교통사고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로 음주 피해에 대한 국가가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될 돈이 10조 원이 넘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국가에서 그렇게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계속 만들어 팔아요? 왜 팔아요? 그게 국가의 돈이니까. 그래도 남으니까 그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담배는 마약이라고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정부가 웃기죠. 마약이라고 하면서 계속 만들어 파는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기본적인 사회에 마약인 담배하고는 왜 안 싸우죠? 뭐가 되니까 그래요? 국가에 돈이 되니까 그래요. 돈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조금 더 다른 데로 쓰인다고 한다면 더 유익 아니에요. 교회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게 문화가 그랬어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문화가, 저희 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죠? 반주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주도 우리나라는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셨다 하면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시, 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그냥 고주망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특한 문화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술 마시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저는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게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무슨 문제죠? 믿음의 문제죠. 그죠? 믿음의 문제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켜주는 것으로만으로도 덕이 되는 거죠. 아, 술, 담배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제가 예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댁에서 드세요. 댁에서. 댁에서 드시면 그렇게 안 드시잖아요. 모여서 드시니까 그냥 끝이 없는 거죠. 댁에서 부부간에 마시면 그렇게 끝이 없이 드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요, 우리 좁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도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저는 버스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제가 한 두서너 번 타봤는데 지금까지 버스 탄 적이. 근데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버스를 한번 타고 장계를 나가는데 버스 기사가 여기 명덕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버스 기사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버스 기사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 딱 타니까 명덕리 이제 목사님 가시고 새로 왔다는 얘기들을 어떻게 들으셨겠죠. 근데 명덕리 역에서 차를 딱 타니까 명덕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좁아요. 좁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이게 다 나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로.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식으로 입교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제는 공인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명덕교회 교인이에요. 명덕교회 교인. 음주와 흡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박하지 맙시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도박하지 맙시다.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뭐 100원짜리 이런 거 쳐봐서 알아요. 쳐봐서 아는데 여러분 이게 욕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잃으면 뭐 생각나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 끊었어요? 아직도 안 끊어졌다. 명절 때 가족끼리 윷놀이 하든지 뭐 해가지고 뭐 피자 사 먹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화가 돋으면 싸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서로의 감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사준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지, 내가 이거 가지고 따겠다 이런 마음 먹고 하면 이거 독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례 문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삶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 몇 가지만 딱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일이고 가장 쉽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쉬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미신이나 음란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음주, 흡연, 도박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속한 교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가까워요. 도시는 바로 옆에 살아도 문을 딱 닫고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뭐 저 왔을 때도 늘 이야기하시지만 누구네 집 그 주방에 숟가락 몇 개 있네 뭐 다 안다고. 그리고 집이 다 열려 있으니까 우리 집 어디 가서 그거 갖다 써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박희동 집사님도 이 기계 같은 것들, 장비 같은 것들, 도구 같은 것들 제가 전화하면 거기 어디 있어요? 갖다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성도들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돌봄이 필요하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스리다, 치리하다라는 표현이 좀 거리끼시죠? 이 나이 먹고 누구한테 다스림 받고 그러는가 생각하는데, 오늘날 되게 이 권위적이고 위압적이고 위계적인 이런 다스림, 치리에 대한 표현이 좀 거부감이 많아요. 그런데 깔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마치 성장해야 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이 있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올바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성도들이 올바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의 다스림, 치리, 바꾸어 말해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아서 기독교에 입교하신 분들이 뭐에 참석하게 되냐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귀로만 들어왔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참여하는 거. 아, 예수님의 이 찢긴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죄가 이렇게 용서함 받았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참여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앞서 세례를 받고 세약했던 거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 성찬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 서약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일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때문에 혹여라도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고 책벌을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찬이 이런 의미인지 알고 깨닫고 믿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로써 주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하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번성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도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오늘 17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면서 너는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네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는 할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맺어진 언약을 배반할 경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100세에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만큼 변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서약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약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언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를 먼저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서약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는지, 부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쉬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엄하게 받아들여 지켜 행함으로써 성찬을 통해 얻는 유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